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조성홍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걸 보시고 내일은 남전도의 행사 때문에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니 한 10명밖에 없을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10명입니까? 어쨌든 부담 없이 준비했으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 참 일당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참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애쓰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는 찬송가로 선곡을 했는데 찬송가 330장이 그것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입니다. 참 이슬 아니고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에게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이죠. 그렇죠?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이자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기회이고 특권인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일까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때, 즉 밤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이에요. 그러므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왜 특권일까요?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맡겨주신 직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일을 통해서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위한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시장님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배당 맨 뒤에 있던 시청 공무원이 옆에 앉은 낯선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멍청하게 생긴 사람이 시장입니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부인이 네, 그렇다는군요. 그런데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제가 시장 부인입니다. 그러자 공무원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모른다고 하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재빨리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분한테 또 인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을 위한 일꾼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위한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화답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람 12 제자도 아니고
열두 사도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더 이상 현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두 제자고 열두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위한 일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도 그들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 1절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저기 자막이 띄워져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위한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그들처럼 거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루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거저받았을까요? 우리 받은 것이 많은데 거저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거저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를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위한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위한 일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까? 아까 읽었죠? 거저주라고 말씀하세요.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주려고 하지 말고 거저주라고, 쉽게 말하면 무료로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저줬을까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가는 장면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거저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병을 고치는 일도 거저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필요를 채운 거예요. 그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12 사도들이 채운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운 겁니다. 필요에 민감해서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할까요?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율법 교사죠. 그가 자기를 옳게 아직 자막 안 떼어주셔도 돼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만들어 내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옳다 보이게 하려는 율법 교사를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곳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율법교사가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들어도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근데 자비를 베푸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자비를 베풀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사막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 한 2세기, 3세기쯤에 사막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가톤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약간의 물건을 팔러 도시에 가다가 길가에서 두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아가톤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아가톤이 대답했습니다. 물건을 팔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일으켜 거기에 데려다 주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톤이 그를 업고 도시로 갔대요.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그를 업고 도시로 갔대요. 그가 말했어요. 물건을 파는 곳에 나를 내려놓아 주시오. 아가톤이 그렇게 했대요. 물건을 하나 팔자 그것도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어? 아가톤이 값을 말해주니까 그러자 빵 하나만 사주시오. 그래서 빵을 사줬대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물건을 팔자 그것을 얼마에 팔았어? 라고 또 물어보더래요. 값을 말해주니까 이걸 또 사주시오. 그러더래요. 또 사줬대요. 결국 이제 아가톤이 자기 물건을 다 팔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이 물었대요. 떠날 겁니까? 그래서 아가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나를 처음 보았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시오. 그랬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업고 다시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데려다 줬대요. 그러자 그가 말했대요. 아가톤, 당신은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아가톤이 눈을 들자 아무도 없었대요. 그는 아가톤을 시험하러 온 주님의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이 아가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 테스트였던 거죠. 아가톤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시험이라면 저도 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이 계속 되어 있다면, 손님을 대접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시험을 우리도 능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한 일꾼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게 되는 큰 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